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아멘. 고린도는 우상의 도시여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제물을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음식을 먹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상 제물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로 논란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울은 먹어도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별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 음식을 못 먹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제사 음식을 먹는 자들을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반면에 제사 음식을 먹는 자들은 먹지 못하는 자들을 믿음이 없다고 정죄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정죄한 거죠. 이때 바울이 말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우상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에 관한 바른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상처와 무시로 이어지고 갈등이 생기게 합니다.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주장하며 그렇지 못한 자들을 정죄하는 것도 나쁘고 우상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며 먹는 자들을 정죄하는 것도 나쁩니다. 사랑이 없으면 둘 다 잘못된 겁니다. 그들을 향해 바울이 하는 말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바른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이라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많이 아는 자들이었지만 사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계명이 사랑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죄인 취급한 거죠. 그 좋은 예가 할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 중에서도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을 죄인 취급하며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례와 구원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할례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가르침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죠. 힘들게 할례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상 제물도 마찬가지죠. 우상 제물을 먹는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상 제물의 문제로 서로 정죄하는 것은 사랑하라는 더 큰 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오늘 말씀은 어디서든지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 내에서도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암송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만 제대로 깨달아도 인간 관계 속에서 갈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지기보다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자를 판단하고 정죄하려다가도 오늘 말씀을 떠올리면 사랑하게 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내가 교만했구나, 사랑해야겠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시비를 가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으로 덮는 게 중요합니다. 서로 시비를 가리다가 지금까지 늘 다툼만 있었지 않았습니까? 내가 옳고 상대가 틀린 것을 증명한다고 해서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서로 관계만 깨어질 뿐입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죠. 지식은 교만하게 해서 인간관계를 다 깨트립니다. 하지만 사랑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덕을 세웁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요즘 그리스도인들처럼 성경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큰 다툼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말씀을 잘 몰랐기에 서로 사랑하려고만 애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딪힐 일이 별로 없었던 거죠. 하지만 오늘날의 교회는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자들이 많습니다. 많은 신학 정보들이 공유되고 많은 설교를 듣다 보니 일반 성도님들도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목회자들보다도 더 똑똑하죠. 그러다 보니 지식을 내세우며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내에서 사랑하기보다 서로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들이 많은 분열과 갈등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암송해야 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 어떤 지식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빌자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거죠. 아무리 올바른 지식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나는 교만해질 뿐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모두에게 덕이 됩니다. 3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알아주는 자가 누구죠? 지식을 가지고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입니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는 자를 최고로 알아주십니다. 천국에서도 사랑하는 자가 가장 큰 자이죠. 어설픈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가르치려 하기보다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미워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서 판단하거나 미워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 되짚어 봐야 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더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가장 큰 계명을 어기고 있기 때문이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도 알아주십니다.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즉 우상에게 제물 드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존재의 제사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음식 먹어도 별로 상관이 없다는 거죠. 다른 음식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자, 그런데 우상 제물을 먹어도 상관이 없다는 지식을 가진 자들로 인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시험에 들 수도 있다는 거죠. 우상 제물을 먹어도 상관이 없다는 지식을 못 가진 자들은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조심하라는 거죠.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제사 음식 먹는다고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제사 음식 먹어도 아무 거리낌 없다고 할지라도 바울로 인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 수 있다면 먹지 않겠다는 거죠. 조심하라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먹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게 좋다는 거죠. 10절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너의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나는 우상 제물을 먹어도 상관이 없다고 막 먹을 때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못 모르고 따라 먹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찝찝하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그리고 죄책감에 빠지게 된다면 그것은 나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대신 죽기까지 하신 그 형제를 내가 실족하게 하는 죄를 짓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12절, 13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착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네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나의 믿음으로 인해 누군가 믿음 약한 형제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바울은 혹 자신으로 인해 누군가 실족하게 된다면 자신은 영원히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다 같지 않습니다. 다 다르죠. 이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항상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배려해야 합니다. 나의 행동으로 인해 누군가 시험 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나무라서도 안 됩니다. 그들을 배려하고 실족하지 않도록 믿음이 있는 자들이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모든 일을 할 때, 모든 말을 할 때, 특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대할 때 항상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만 잘 기억하고 실천해도 나로 인해 시험에 드는 자는 없을 겁니다. 믿음이 약한 자가 실족하는 일도 없을 겁니다. 교회 내에서도 갈등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잘 적용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했는데 우리들은 지식만 내세운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비를 가리며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고만 했지 사랑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자가 되게 하시며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더 배려하고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